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후 22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렸던 우리들의 육신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걱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모두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주시고 영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표심팔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에 빠졌던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도울 자가 없는 광야같이 험한 곳에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죄악의 바다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에 쌓아둔 모든 죄와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죄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창조의 역사의 복음과는 너무 놀랍고 놀라운 감동을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끄러운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하셨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의 진리요 생명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요 모세와 맺으신 약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데 세상 근심은 낙엽처럼 쌓아만 가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유럽과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러시아의 청년들이 죽고 다치고 끝을 모르는 고통 속에서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다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한미 방위 훈련을 멈추라고 위협합니다. 이태원에서는 귀신 구경도 못한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쳐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생자들의 부모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국가나 국민들이 다른 이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모두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국가 간의 교역이 경색이 되어 매우 어려운 새해가 된답니다. 그리 되면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세상 나라의 싸움이 그치고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를 사랑하사 굳건한 믿음에 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도 활발해지고 남녀 선교의 구역회가 다시 일어나서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견고하게 엮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사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섬길 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당회위에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미국에서 열린 리틀 야구, 청소년 야구죠. 거기 예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아이가 투수이고 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상대팀 루상에 이미 나가 있던 아이인데,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타석에 서 있던 아이 머리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고통스럽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가 머리를 움켜잡고 서 있는데 이미 진루해 있던 그 팀 다른 선수가 투수에게 가서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를 했대요. 나중에 기자들이 가서 무슨 말 했냐 그러는데 한마디 했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를 안아주었답니다. 리틀 야구니까 이제 청소년들 야구니까 학부모들이 둘러서 있고 스태프들이 관중석에 있을 텐데 그 엄마들이 다 기립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 주었답니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한 것, 또 그것을 보듬어 주고 있는 그 12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함께 박수갈채를 보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아직은 세상에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우물인데 큰 저수조, 수영장 같은 크기의 그런 저수조입니다. 그 둘레에 5 행각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5개의 정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건 아기자기한 우물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수영장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유는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이유 때문에, 그 속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 있습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도움받지 못하는 그 경쟁의 터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경쟁의 터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베데스다 못 주변으로는 3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속설이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들에게는 희망의 세상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벳에스다, 자비의 집, 자비의 못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뒤척일 때 누군가 이미 들어가 버려서 기다리는다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우물 곁에 누워 있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베데스다 못은 환우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못이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그곳은
무한 경쟁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들 낫기 힘든 병을 가지고 모여든 장소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가볍지만 그 물에 한번 담궈보고 싶어서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둘러보다 물이 아직 동하지 않을 때 저 옆에 38년 씩이나 누워있는 저 사람 보고 참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다, 힘들겠다, 이번에 물이 동하던 저 사람에게 양보해 주자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38년 된 환우에게 베데스다는 경쟁의 장소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헛된 소망의 자리였고 38년 병치레하고 있던 그 환우에게는 딱 한 줄밖에 쓰여질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장소. 그곳이 허울 좋은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사실 누구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 극단보다는 좀 헛돼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그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곳으로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40여 킬로를 걸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무한 경쟁의 쳇바퀴만 바라보고 있는 곳, 비단 병 나음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비단 내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뒤에는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그 경쟁의 연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경쟁의 굴레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사랑받기 위해서 나와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 앞에서까지도 오직 자신만 챙기려 드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물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소리가 아니라 예수 사랑의 음성 말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경쟁의 장소인 동시에 참 시끄러운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소개할 때 요한은 2절에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소개합니다. 원문에는 문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양해하고 뒤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나서 해석해 놓은 해석의 뜻이 양문이지요. 원래는 그냥 양해하고도 있습니다. 그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가지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그 문으로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사이로 이쪽에는 베데스다, 또 한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매일 짐승 제사를 드리니까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동물 잡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그렇게 동물을 잡고 거죽을 벗기고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흘러서 베데스다 못 주변으로 해서 흘러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은요 시끄러워요. 짐승 끌고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리, 저 안에서 짐승 죽는 소리, 그 피가 흘러나와서 냄새나고 또 거기는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 나으려고 이전과도 벌이면서 경쟁하고 있는 자리, 시끄러운 자리예요. 거기에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서로 도움 줄 만한 사람을 향해 목소리 내기 마련이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못이었습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참 오래됐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병이든 낫는 그 자리에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이 중환병일까요?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 줄 모르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더 중환병일까요? 누워는 있어도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사리 판단이 돼가지고 말도 좀 할 줄 알고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는 사람이 중환병일까요? 아니면 정신지체까지 있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이 더 중환 환자일까요? 아니, 이렇게 환자들을 따지다 보니까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한센병 환우들은, 문둥병 환자들, 그들은 지금 베데스다 못은 고사하고 마을 언저리도 오지 못합니다. 저 동네 밖에 나가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더 중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 사람을 보셨을까요? 왜 하필 베데스다 못가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시간입니다. 우리는 40년이라고 그냥 퉁 해서 이야기하는데 광야 생활은 딱 38년이에요. 양 옆에 시간을 다 붙이면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까지 붙이면 40년인데 38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학교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왕정세를 거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까? 광야학교 수료했는데, 말씀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환우가 딱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야지요. 그런데 이 환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아서요, 서로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여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병이 오래다 보니까 나온 푸념일 수도 있지만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배려해 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 생각해 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도움 주지 않아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쌓이고 쌓인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한 개인의 문제에 덧붙여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5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한 굳어버린 절기들, 절기는 잘 지켜요. 절기마다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율법적인 습관적인 제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절기들의 의미를,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생명력이 들어가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5장 이후의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굳어버린 종교의식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관습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쳐다보지 말고 눈을 돌이켜라.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너를 사랑해서 찾아온 나 예수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실까요? 왜 듣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원하셔서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복음은 예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베데스다 못을 이야기하면 부수적으로 잠깐 등장하고 빠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그는 분명 영적 존재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거기 모여있는 환자들을 보면 아마도 누군가는 그 물이 이렇게 요동칠 때 들어갔다 나와서 나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천사를 본 것은 아니지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했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또 누군가는 그 수혜를 입었던 곳이 베데스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물이 움직이자마자 그 수영장 규모, 큰 저수지 같은 규모의 베데스다 못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누구처럼 어기적 들어가다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이빙 선수처럼 뛰어들어야 돼요. 그럼 누가 병이 나은 거예요? 중한 사람은 죽었다 해도 못 납니다. 그래도 몸에 피부병이라든지 뭐 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기 들어가서 나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지요.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주어도 거기 모여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고 싶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있으나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권이 있었지, 자력으로는 움직이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7개의 이적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적마다 예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씩 던져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도 예수님은 이 환우에게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그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은혜지요. 누군가 도와주어야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도움의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붙여준 것도 아니고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갈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의 음성이 없었다면 고통과 절망의 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는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았던 이 사람이 경험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는 이 14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요? 어떤 은혜요? 일부에 나오셨던 조장로님 들으셨지요? 예,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예요. 매일 교회 나와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성전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은혜 같지 않아요. 왜? 아무 때나 가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보십시오. 38년 된 환우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베데스다 못조차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그 뒤척거리는 그 질병 가지고
거룩하게 씻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들어가는 건 꿈도 꾸지 못해요.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의 버킷리스트 중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의 버킷리스트의 최상위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음성을 낳고 나니까, 자리 들고 나니까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을 지나서요. 베데스다 못에서 성전 가려면 양의 문을 지나가야 돼요. 그걸 지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다 읽어보니까 진짜 양의 문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양의 문이에요. 저 문을 통과하는 게 성전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 나무 문짝 말고요. 누구요? 양의 문을 넘어 들어올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그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성육신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환우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경쟁으로 가득한 정글 같은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 경쟁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하셔서 여기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치유자 되심을 알고 그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성전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셔서 예수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하는 땅, 아파하는 우리들, 그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무한한 다툼과 아픔 속에, 원망 속에 가득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허울뿐인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하셔서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아침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곳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우리 아픈 육신이, 우리 아픈 마음들이, 아파하는 이 땅에 치료받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얼룩지는 이 지구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만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채워져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쟁으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사랑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나의 목소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닮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심 성경에 쓰였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다가 오늘도 주의 정하신 날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두 손에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나옵니다. 하나님, 구별된 예물과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과 정성껏 일어서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병상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다가 시간 구별하여 오늘 앞으로 달려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원하여 군에서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며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고 있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으로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삶을 이끄시며 함께 가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저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경제로 가득한 세상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나의 걸음을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에 감사히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